안녕하세요.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공회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를 받아서 빌라도에게 이른 아침에 넘겨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대제사장에 의해 충동질을 받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외침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요도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는데 예전 성경은 관정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리이죠. 그곳에서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십니다. 조롱 섞인 왕의 대관식을 갖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고 또 침을 뱉고 꿇어 절하는 그런 자기들은 놀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죠. 근데 곱게 가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마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우리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였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채찍이 그냥 고운 채찍이 아니라 동물의 뼈와 금속들이 붙어있는 그 채찍이었기 때문에 그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사람이 그 육신적으로 얼마나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틀을 가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갔을 것만 같은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고초를,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견디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지 못하니까 죄수가 늦게 가면 로마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의 일과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수를 때리면서 가는데 감당을 잘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 쪽의 어떤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사람 시몬인데 이 시몬 앞에 시몬을 설명해주는 말이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마가가 이 시몬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라 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 이 루포가 이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인데,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이들의 아버지인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치라고 말할 때 억지로 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 사형수를 돕는, 아는 사람으로 돕는 것처럼 보이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는 사람으로 된 것을 보면 시몬도 어떤 영향을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죠. 어찌되었건 간에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에 도착하죠. 그때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주려 하였습니다. 일종의 마취제죠.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일종의 마취제를 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많이 아프면 안 아프기를 원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 말씀을 또 응하게 되는 일이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사람 당신이구나 하는 그런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말하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욕한 강도와 또 그렇지 않은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가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랬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들, 모욕을 주는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가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 길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죄 없이 희생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 이놈들이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제물로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죠. 물론 그가 자원하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군인들이 가게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가 그것을 짊어졌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이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인 줄을 알았을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힘써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할 때에 한 사람 시몬은 예수님 편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남들은 다 주님 버려도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도 있으나 때로는 억지로밖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 거기에서 난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할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억지로였으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꺼이 주님 따르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